2021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엊그제 설을 쇠했습니다. 양력으로는 이미 벌써 한 달 반 전에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를 했는데, 우리가 다시 이제 음력으로 새해를 맞으면서 설 명절에 같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해에 2살씩 더 먹어서 아마 서양 사람들보다는 더 나이가 곱빼기로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크리스천들은 사실 이게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새해를 맞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새로운 해의 시작은 양력 1월 1일도 아니고 음력 1월 1일도 아니고, 우리는 강림절 첫 주일, 대강절 첫 주일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성탄을 한 4주 앞두고서부터 우리는 어드벤트, 대림절, 주님이 오시는 대강절, 이러면서 우리는 새해를 맞았다,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새 달을 맞으면서 벌써 교회력으로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력의 앞부분이 6개월이 구성이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지금 들어와 있는 때가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4주 전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기간을 가지듯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40일 앞두고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최고의 사역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생애의 마지막 40일,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러는 의미에서 사순절을, 교회는 일찍부터 성경에 사순절을 지켜라 이런 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찍부터 이게 신앙에 유익한 거겠어, 이게 신앙에 굉장한 도움이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지켜온 사순절. 한국 교회는 사실 한 30년 전, 40년 전에 사순절이라는 말도 몰랐죠. 신학교에서도 별로 잘 가르치지를 않았고,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우리도 이런 교회력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아마 한 1980년대쯤 들어서, 빠른 교회들은 한 80년대쯤 들어서 비로소 사순절 이야기를 개신교회가 하기 시작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지금은 사순절이 당연히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지만 40-50년 전에 사순절 모르고 우리는 이제 부활절, 성탄절 이런 거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쭉 해오다가 이렇게 이제 이 사순절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이 사순절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의 것을 우리가 음미하는 시간들이라면, 그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중에, 사순절 중에 또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의 정점이 되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요 죽으심과 부활, 이게 이제 예수님의 생애의 최고 하이라이트이면서 예수님의 생애의 맨 마지막 부분의 끝 지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승천이 있기는 있지만,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의 사순절 순환의 마지막 포인트가 되는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는 그 일의 시작점은, 그러니까 마지막 중에 마지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카운트다운, 생명을 내놓으시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성만찬이
그 모델이 되는 예수님의 최후 목요일날 만찬, 밤의 만찬과 그 밤에 깊은 밤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아침에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모습을 담은 마태복음에 의한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에 우선 우리가 마음속에 얼른 떠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 기도의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나?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나?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쓰디쓴 잔, 예수님에게도 버거운 잔, 이 고통스럽고 이 괴로운 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거를 3번씩이나 짧은 시간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만큼이나 그 잔이 사실 예수님에게 부담스러우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쓰디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 안 지고도 될 수 있다면 안 질 수 있는 방법을 그거를 시행하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가. 근데 결국 그 기도대로 되지 아니하고 주님은 그렇게 그 기도와 더불어 주님이 하셨다는 유명한 기도가 뭡니까? 그러나 아버지 이 쓰디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면 그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주 이 묘한 기도입니다. 쓰디쓴 잔을 지나가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원하고 있지만 제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겟세마네의 기도, 그러면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선 그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심정, 그게 성경에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복음서에서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죽을 지경이다, 내가 고민이 커, 내가 정말 번민이 크거든, 내가 괴로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곳에서는, 어떤 복음서에는 근심하셔서 슬퍼하셨다, 근심하고 슬퍼하셨다. 또 누가복음 같은 데서는 그 주님의 기도의 간절한 모습이, 그 심령은 고민이 됐다, 죽을 지경이다, 근심하고 슬픔에 가득 차 있다, 이렇게 그 심정을 묘사했지만 누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기도하는 그 육신의 모습을 묘사했는데 그게 아주 우리에게 강렬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애쓰고 땀을 흘려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애쓰고, 부인들이 어린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진통을 할 때 여기가 막 땀이 흐르다 못해 막 진땀이 나잖아요. 진땀. 사람이 임종할 때에, 죽을 때에 그냥 갑자기 딱 잠자듯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죽음의 선을 넘어가는 과정에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마지막에 막 애를 쓰지 않습니까?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땀이 맺히다가 그 땀이 끈적끈적한 진액이 되잖아요. 저도 이번에 저희 어머니 운명하실 때 옆에서 봤는데 이렇게 지키면서 보니까 숨이 너무 가빠지니까 그전에는 그냥 숨만 가쁘시더니 그다음에 자꾸 땀이 여기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땀이 흘러. 아, 진땀이로구나. 근데 그 땀이 그냥 여름에 더운 날 줄줄줄 흘러내리는 땀이 아니잖아요. 이게 흘러내릴 정도가 안 돼. 물론 힘도 없지만 진한 진액이, 끈적끈적한 진액이 이렇게 맺혀요. 만져보니까는 이게 무슨 말이죠? 글리세린 같기도 하고 그런 진땀이.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진땀이 막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서 나오는 진땀 정도가 아니라 그게 핏방울같이 됐다. 아마 실핏줄이 터질 수도 있고 정말 더 진한 더 애를 쓰시고 얼마나 주님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신 걸까.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서 야, 나는 저렇게 기도하나. 내가 기도할 때 정말 난 눈물 한 방울로 안 쏟고 기도 1시간 2시간도 걷더니 잘하는데, 그런데 애쓰고 힘쓰시는 주님의 모습, 거기서 우리가 또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 첫째 둘째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고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물론 세 번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지만, 오늘 이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 예수님의 간절한 애원, 물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간절히 애청하시죠. 아버지, 쓰디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꼭 이 방법이라야 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이신데 꼭 이런 방법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데, 꼭 이 방법, 십자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꼭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뭐 이런 하나님께 대한 애원이 있겠죠. 그 간절한 애원, 그게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거 지나가게, 이거 말고 다른 길, 이거 아닌 거, 그런 애원도 있지만, 주님의 이 기도에서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해 주님이 도움을 청하신다. 우리를 향하여.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내가 저기서 기도할 테니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고민이 많아. 내가 죽을 지경이야. 내 심사가 지금 복잡해. 그러니 나와 더불어 깨어 있어다오. 나와 함께 1시간만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부탁하고 가서 기도하다가 보시니까 또 자고 있으니까 오셔서 다시 얘기하실 때, 야,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어? 뭐 그래봐야 몇 시간 뒤면은 상황이 정리가 돼. 상황이 끝나. 내가 더 너희들에게 이거를 당신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할 부탁의 기회도 이제 별로 없어. 1시간만 깨어 있을 수 없냐? 그러면 다 상황이 끝나. 1시간만 깨어 있어 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게 주님의 간곡한, 무릎을 꿇고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간절히 애쓰면서 기도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형편없는 제자들, 제자 같지도 않은 제자들,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주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안타까운 그 심정 속에서 이거 어린 자식들을 말이죠, 이거를 붙들고, 그리고 철부지인 자식에게다가 아이고, 이 가슴에 품고 있는 한을 말해요.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고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고 부모 형제에게도 말할 수 없는데 어린 손자가 있어. 어린 손녀딸이 있어. 그걸 바라다 보고 아이고, 이 할미의 마음을 네가 알겠냐? 그러는 것처럼 그 철부지 같은 제자들을 향해서 1시간만, 오늘 밤이야, 1시간만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있겠어. 이게 우리에게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뭔데? 그래 봐도 사실 별로 효과가 없었잖아요. 제자들이 깨어있는 녀석이 하나도 없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거를 마지막에 말해요. 간곡한 부탁이 있었던 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 사순절에 또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아버지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엄청나고 대단한 기도만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이 미약하고 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우리에게 그래도 마지막에 1시간만 깨어 있어줘. 응? 1시간만 나와 함께 해줘. 그러고 나면 내가 더 이상 요청 안 할 거야. 더 이상 그렇게 할래도 할 수도 없을 거야. 이러는 심정으로 하셨는데 결과는 한 녀석도 깨어있지 못했다. 한 녀석도 그 1시간도. 그렇다고
뭐 20시간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며칠을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는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죠. 사순절이 왔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절기가 사순절인데,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가 뭐 평소에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사순절에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게 뭘까? 이 순서지에 여기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고, 여기 옆에 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순절에 힘쓸 일: pray, fast, give.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그리고 선행을 베푸는 것, 주는 것. 그리고 이런 것과 더불어 내 경건의 생활을 힘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함이니까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사순절에 힘써야 할 일이죠. 그 중에도 오늘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기도하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사순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뿐 아니라,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더 기억해야 되겠구나, 그런 두 가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순절이 아니어도, 지금 같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어도 성경은 자주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이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깨어라, 이런 말로도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기에 무엇보다, 다른 것보다 너희의 힘을 기도하는 데 힘써 기도하라. 다른 것에도 공부도 힘써서 해야 되고, 연애도 힘써서 해야 되고, 사업도 힘써서 해야 되지만, 성경이 종종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이 힘써 기도하라. 기도, 우리가 저절로 기도 충만한 생활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기도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대개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기도할 때 그냥 저절로 기도가 됩니까? 그 저절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왕이신데 뭐 저절로 기도하시지, 뭘 그렇게 애쓰고 고민하고 몸부림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할 때, 일생일대에 한두 번 정말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가 있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내가 기도 생활 좀 했다고, 새벽 제단 쌓았다고 나는 그냥 눕기만 하면 기도가 줄줄줄줄 나오고 잘잘잘잘 나오겠습니까? 그에게 힘써 기도해라. 힘써 기도해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머리가 좋고 상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자기 실력 과시하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즐겁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나는 공부가 취미야, 공부가 정말 재밌어, 난 공부가 좋아, 그러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잘하는 사람도 공부가 쉽지 않아. 못하는 사람만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난 머리가 나빠서, 나는 실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공부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신나게 할까.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그냥 자기 수준에서 맴도는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터득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 알아 이러고 쉽게 풀면 되겠지만, 그 공부 잘하는 사람은 여기에 머무를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또 애써야 돼. 또 수고해야 돼. 또 진력을 다해야 돼. 기도도 힘써 기도하라. 애써서 기도해. 저절로 기도해. 난 줄이 잡혔어. 요즘엔 그런 얘기도 별로 안 하지만 전에는 그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 기도에 줄이 안 잡힌다고. 기도에 줄 잡으면 그 다음에 뭐 1시간, 2시간, 3시간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한다. 이거. 그럴 수 있습니다. 훨씬 낫죠. 그러나 겟세마네의 기도 같은 기도는 줄 잡았다고 해가지고 줄줄줄줄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는 힘이 넘치고 그렇게만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게 보통 사투를 벌리는 일 아닙니까? 죽어야 할 것인가, 살아야 할 것인가? 기도는 힘을 쏟는 것입니다. 힘을 쏟지 않고 건성으로 거저가는 기도, 그 기도도 은혜로울 수 있지만, 죽기 살기로 하는 기도가 나를 살리는 것이고 죽어도 살게 하는 것이지, 그 기도에는 힘을 쏟는 겁니다.
근데 기도에 힘 쏟는 거 왜 쏟습니까? 그 힘을 쏟는 것 이상의 힘이 생겨. 운동하고 걷든지 뛰든지 근력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땀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살살살살 재활을 하는 데는 소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강인한 몸매를 가지고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근육을 발달시키고 누구를 만나도 두렵지 않을 강력한 신체를 얻고자 하면 훈련의 강도, 운동의 강도가 쉽게 할 수 있던가요? 콧노래 부르며 할 수 있던가요? 하나만 더 해, 2개만 더 하자고 근육이 터질 것 같은데, 숨이 턱에 차서 넘어갈 것 같은데 이를 악물고 진땀을 흘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비로소 근육도 생기고 그렇게 하고 나면 무언가가 힘이 생겨지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운동을 마치고 쉴 때의 그 쾌감, 그 무언가 뿌듯한 심정적으로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체가 정말 그러면서 그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막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이 그때 강인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놓고 쉬는 시간에 편안하게 쉬어줄 때 그 근육이 그때 강하고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거 맞겠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불뚝불뚝 솟을 때 이게 힘이,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놓고 근육을 쉬어줄 때 그 사이사이의 쉼을 통해 가지고 이 근육이 강건해진다. 여러분, 기도는 때로는 힘써야 하는데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운동하는 사람이 그거 한번 아침에 할 프로그램, 자기가 계획한 프로그램을 하고 났을 때 하루 종일 몸이 가볍고 뭘 식사를 해도 입맛도 돌고 뭘 해도 자신감이 있고 그러면서 힘이 솟구치는 것처럼, 그 묘미를 아는 사람은 그거 하지만 그 묘미를 몰라. 할 때마다 지겹고 할 때마다 힘들기만 해. 며칠 하다가 말죠. 에이까지 거 졸업을 해야지. 말지. 핑계거리만 있으면 포기해. 비가 와도 안 하고 몸이 조금 찌뿌둥해도 안 하고 바쁜 일이 생기면 안 하고 속상해도 안 하고, 그럼 뭐가 어떠고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그러고 말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하지만 이렇게도 말합니다. 지금은 말이야 자다가 깰 때야. 여러분, 사람이 잠도 자야죠. 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든 사람은 언젠가 깨야 합니다. 안 깨면 그건 산 게 아니라 죽은 거죠. 성경은 우리 보고 언제 기도해? 자다가 깰 때가 와. 깨서 기도해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성경이 여러 곳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잘 잤어요. 잘 놀았다고. 본의 아니게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깨야 할 때가 아닌가. 지난 1년 전 사순절 시작할 즈음에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만났어요. 이게 이런 건 줄 모르고 만났어.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견뎌냈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 이제는 무언가가 서광이 비치기도 해. 우리 아이가 명절이라고 우리 딸아이가 전화했더라고요. 애들을 다 한복을 입혀놓고 우리 동영상으로 이제 저기 채팅해서 말이죠, 화상 이렇게 하게 되면 했는데 우리가 전화를 못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되짚어 전화를 했더니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벌써 옷을 다 벗어버렸더라고. 그 사이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다 벗고 이제 애들이 막 궁중중 뛰고 난리가 난 거야. 한복 잘 차려입었던데 절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못 받은 게 뭐 복이 없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 그래 어떠냐. 야, 미국이 많이 환자가 생기고 많이 세상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역시 미국은 미국이다.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왜? 백신을 많이 맞았대. 우리 사돈도 백신을 맞았다는 거예요. 나도 미국에 있으면 백신 맞았을 건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도 다 맞춰주고 다 맞았대. 나이가 든 사람들, 의료진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다 맞았대. 우리 사위도 벌써 맞았다는 거예요. 다 맞았다. 그래서 아빠 이제 여름철 지나고 나면 미국은 어느 정도, 거기다가 워낙 많은 사람이 감염이 돼가지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비율로 감염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면역력이 생긴 것 같다는 거야.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런 면역도 있고 백신도 맞았고 그렇게 해서 가을쯤에는 진정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뭐가 잡혀가는 것 같다고. 우리는 가을에 잡힐까요? 우리 예배당 입당하게 될 때 마스크 벗고 입당하면 좋겠는데 암만 해도 박 권사님이 아멘 했으니까 암만 해도 이거 벗고 들어가려면은 11월을 가든지 12월을 가든지 내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깰 때가 돼야 되는데 자다가 사람이 어떻게 24시간 깨어 있겠어요? 잠들 때도 있어. 우리 지난 1년 잠들은 때로 생각하자고. 근데 이제는 깰 때가 됐어. 안 깨나면 그냥 무의식으로 빠지거나 죽어버렸거나.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이제는 깰 때가 됐어. 잘 만큼 잤잖아. 지금은 깰 때야. 딴 때는 몰라도 지금은 1시간만 기도해 주어야 할 때야. 주님 말씀 안에 로마서 12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되지만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환난 날에,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해.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이니까 그리하고 또 우리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고난 중에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에 딴 것보다 기도에 힘써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도 그거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 부탁하시면서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받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제가 요즘에 오는 우리 이렇게 만나거나 그러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기도해 주세요. 오셨으니까 어려운 걸음하고 이 코로나인데도 오셨으니까 기도 한번 해주고 가세요. 딴 거 없어요. 우리 집 예배당 짓고 있으니까 예배당 짓는 것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목사들이 저보다는 다 후배 아니에요. 나이도 어리고 연급도 아래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거의 70-80% 90% 이상이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도 제가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성전지요. 예배당 지니까 목사님이 와서 기도 한번 해줘야지. 기도해. 그러면 제가 어떻게 기도해?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가 어른이 기도해주고 믿음이 좋은 분이 기도해주고 이게 당연한 거지만 내가 아직 나 집사도 아닌데 장로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왜 쉬운 일이 아니야. 이런 기회가 자주 있지 않아. 이게 영광스러운 거야. 대단한 거야.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가 말이에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 거야. 이것도 우리가 은혜이고 감사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 나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면 내가 힘이 되겠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귀한 줄 몰라. 여기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셔요. 날 위해 내가 고통스럽고 고민스럽고 내가 걱정과 슬픔이 많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깨어있으면 내게 힘이 될 것 같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고 사도 바울이나 전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건 서신에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주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울어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와요. 근데 주님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날 위해서 기도해 줘. 그리고 기회는 한 번뿐이야. 여러분, 그게 송구스럽긴 하지만 얼마나 영광입니까? 저 같은 사람의 기도가 주님께,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힘들어하는 게 십자가의 사역이야. 이 대단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능력 있는 기도자에게 부탁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같이 형편없는 무지랭이에게 네 기도가 내게 힘이 될 것 같아. 기도 한마디 해주겠어? 그러면 우리가 겸손해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영광으로 할 거 아니야. 주님, 제 기도가 무슨, 그러나 주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주님 그리 생각하신다면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벌떡벌떡 깨어야지.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이제 이것만 하시면 주님은 완전히 다 온전한 순종을 하시는 거야. 그 일을 이루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와 함께 깨어있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것도 1년 기도해, 2년 기도해, 남은 인생 기도해.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까 내 생의 전부를 드리라고. 이래도 우리가 해야 할 판인데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냐. 1시간만 깨워줘. 베드로가 1시간 깨어있고 야고보가 1시간 깨어있고 요한이 1시간 깨어있고 그러면 가룟 유다 녀석은 없어졌으니까 11 사람이 밤을 2번을 세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이 혼자 기도해. 나는 기도가 더 안 나온다. 네가 좀 기도해줘. 내가 평생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해도 해야 할 판인데 주님이 지금 기도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나와 같이 기도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못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돼서 새벽기도 합니다. 새벽기도 할 때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많죠. 내 영혼을 살리시옵소서, 내 믿음을 굳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시간과 대부분의 정성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교회를 위하고, 자기 자식을 위하고, 부모를 위하고, 믿음 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하고. 그런데 정작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널브러져 자고 있는 거야. 코 박고 자고 있고, 들어 누워서 큰 대자 뻗고 자고 있고, 그 어미 아비들은 고달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 삭신이 쑤시고 걱정이 많고 좀 한 잔 붙이고 싶은데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젊은 자식들은 힘께나 쓰고 놀러갈 힘은 있고, 부모 안 보면 동해 한두 가고 제주도도 가고 남해 한두 가는 힘이 있는 젊은이들은 널브러져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비방해요. 너희들 꼭 교회 그렇게 가야 되냐? 새벽에도 그렇게 기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확진자 나와가지고 그래야 되느냐? 우리 이해해요. 우리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 그런 것도 있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거 얼마든지 욕먹었어. 근데 왜 깨어있는 줄 알아? 왜 새벽에 기어 나가는 줄 아냐고? 왜 우리가 꾸역꾸역 모이는 줄 알아? 알긴 뭘 알아. 나는 태극기 들고 나라를 사랑해. 나는 촛불 들고 나라를 사랑해. 그리고 다 애국자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 가슴 속에 한쪽에 태극기가 있고 한쪽에 촛불이 있어. 촛불도 있고 태극기도 있어.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 그거 태극기 들고 촛불 들은 녀석들, 국회의원 빼지단 놈들 많잖아요. 그거 하다가 시장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거 하다가 무언가 몇 년 뒤에 하다못해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도 하잖아. 우리가 배지를 탐하던가요? 우리가 세상에 정치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태극기를 품고 여기다가 촛불을 품고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야. 정치 잘하라고, 쫓겨나지 말라고, 나중에 감옥 가지 말라고. 너희들 먼저 그렇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이 지경이 났으니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깨어있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모이는 거야. 무슨 감염원증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들은 할 거 다 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허리를 움켜쥐고 가슴을 쥐고 그런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기도를 받고 있는 대상들은 자빠져 자는 거야. 지들이 정치 잘해서 그런 줄 알아. 지들이 나라를 지킨 줄로 알아.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자고 싶어. 들어 누워 있고 싶다고. 그래도 못 있어.
자식들 생각해서 내가 기도라도 해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만큼 왔잖아. 지금 우리가 예배당 짓는 것도 돈 많아서 짓는다고 그래. 돈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어요. 우린 돈이 많지 않아. 왜죠? 보세요. 우리가 이 자리가 얼마나 좋아, 얼마나 안락하고 좋냐고. 아무 문제 없어. 남이야 교회를 찾든 못 찾든 우리는 예배당 주일이면 꼬박꼬박 다 찾아올 수 있어. 근데 왜 예배당을 지어요? 바로 그 비방하는 사람들과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짓고 있잖아. 우리는 여기 있다 가도 천국 10번도 더 갈 수 있어. 여기 있다 가도 복 다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왜 그럴까? 정작 제자들은요, 진짜 자기들이 깨어 있어야 돼. 주님 이러실 필요 없는데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고맙고 주님 쉬세요. 주님 그래도 체력을 비축하셔야 돼요. 우리가 깨어서 순번 지키고 우리가 할게요. 이래도 시원찮은데 이것들 다 자빠져 잔단 말이에요.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무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자고 있는 시간에 우리 장로님이 나 위해 기도하는지 몰라. 우리 목사가 나 위해 기도하는지 몰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날 위해 기도하는지 몰라. 그럼 잠이 오냐고. 그럼 잠이 와요. 공부하고 밤을 새울 녀석은 잠을 자고 있어. 근데 엄마가 애 타서 옆에서 책도 갖다가 놓고 촛불도 켜주고 간식거리도 갖다 놓고 이놈 일어나기만 하면 이제 먹여서 말이야 찬물로 정신 채워가지고 공부시키려고 그러고 막 간을 졸이고 있는 거야. 근데 공부할 놈이 일어나야지. 이놈은 그냥 퍼져자. 엄마는 열심히 기도를 올려. 그래도 하나님 축복하시지. 그런데 그 녀석이 깨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새벽에 나오는 교인들 보면서 고맙다, 감사하다. 저 위에서 기도 안 하고 가셔도 상관없어. 그러면서 생각되는 게 뭔가, 그분의 자녀들, 그분이 아끼고 믿음으로 거느리고 있는 식구들, 그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잖아.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얼마나 그 권사님이 살 건데? 20년 사나? 30년 사나? 아니야, 그림이 그려져. 10년도 안 남았어. 5년도 못 나와. 1, 2년 하다가 세배당 가지도 못해. 그런데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간구해. 그런데 저 세배당 가서 열심히 하고 그렇게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기들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냥 다 쳐져 있는 거야. 나라 꼴도 그래. 정치판에서 뭐가 크려고 열심히 하는 녀석들은 그렇게 크라고 해요. 근데 우린 관심이 없어. 주어도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러나 어떤 촛불 가진 사람보다, 어떤 태극기 들고 있는 사람보다 우리는 하루에도 꼭 한두 차례 이상씩 나라를 기억해. 의로운 사람이 고난받지 않게 하시옵소서. 누구인지는 하나님이 아셔. 불의한 녀석들은 다 하나님, 저것들 벌받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자비로운 마음이 들면 하나님 벌받기 전에 용서받고 개과천선하고 새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도 나가지만 어떤 때는 누가 의로운지 누가 거짓된 건지는 하나님이 아실 테니까 하나님, 억울한 사람이 고난당하면 안 되고요, 벌받고 혼내야 될 사람이 뭐나 된 것처럼 폼 잡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정리해 주세요. 이 나라가 말이에요,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거 쫓겨나면 내가 그 자리 차지하겠다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 녀석들이 다 망하거나 그 녀석들이 다 쫓겨가면 우리가 저 북한에 가서, 평양에 우리가 가서 거기서 도지사 하겠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통일을 기도합니까? 생각 없어요. 여기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왜 그 고난을 당해? 내가 왜 이런? 바로 너희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살리려고 내가 이러고 있는데 이놈아, 자고 있어?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해? 이런 놈들을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그 다음에 기도가 난 그렇게 나갈 것 같아. 근데 주님은 이따가 오후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안 하셔요. 그런데 주님이 한마디는 하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면서 한마디 슬쩍 걸리시는데 뭐라고 걸치시느냐? 평소에 가르치신 얘기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만이 기도합니까? 우리가 그 기도함으로 내가 시험에 들지 않아. 내가 시험에 들지 않아.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 금방 그 아침에 다 시험에 들었잖아. 그래서 다 그놈들 도망갔잖아요. 다 주님 모른다고 배반했잖아. 내 손에 장을 지지라고, 내가 예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저주까지 했잖아. 그건 뭐예요? 다 시험에 든 거야. 다 시험에 든 거야. 왜? 안 깨어 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내가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지만 주님이 얘기하세요. 나를 위해서 깨어있는 것은 나에게도 좋지만 너에게 더 필요한 거야. 너에게 중요한 거야. 왜? 네가 시험에 안 든단다. 너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근데 이거를 모르지요. 이걸 알면 깨어있지.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데 뭘 깨닫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깨어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해야지. 그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주님이요, 그게 너에게 중요한 거다. 너 이거 안 하면 너 시험에 들어. 내가 십자가에서 12번 죽어도 너 시험에 들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는 내가 질 거야. 너 보고 지자고 안 해. 십자가를 진 나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이 이루어지려고. 너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지. 그거 아닙니까? 성경은 잠자는 자여 죽은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고 에베소서 5장 14절은 얘기합니다. 잠자는 자여, 그냥 깨어 일어나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거기서는 잠자는 자여 너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 죽은 자가 그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치시리라. 주님의 태양빛은 떠올라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문 닫아 걸고 커튼 치고 안대까지 가리고 귀 막고 그러고 자고 있는 거야. 그 빛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잠자는 자여 죽은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 깨어 일어나.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과 생명의 빛과 사랑의 빛이 너의 영혼에 환히 비칠 거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구원이 너희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지지 않았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 정신 차리랍니다. 에베소서의 베드로전서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좀 차려. 나태하고 그렇게 물렁하게 있지 말고 근신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주변에 마귀가 너를 집어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건 몰라. 너 지금 밥이야. 지금 정신 안 차리면 너는 그냥 가는 거야.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 나 마스크 벗고 이제 거리두기 단계에서 1단계로 가고 뭐 이런 거 다 없어지고 그냥 이제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될 때, 그때 나 교회 가고 신앙생활 잘할 거야 하는 분들은 그 전에 마스크 벗고 나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요, 마스크 쓰고 와야 마스크 벗었을 때 교회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보고 막무가내로 와서 방역수칙이고 뭐고 없이 그 어떤 집단들처럼 말이에요, 밥 먹고 자고 뒹굴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 이런 맹신에 가까운 신앙을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킬 건 지켜요. 할 건 하자고. 그러나 우리가 지키면서 버스 타잖아. 지키면서 직장 가잖아. 사람 만나서 상담하잖아. 필요할 때는 어디 가서 시장도 보잖아. 근데 1년 내내 하나님의 교회에는 가면은 거의 갔다 하면 100% 감염되나요? 여러분, 바라기는 1년 내내 교회를 못 오신 분들, 또 조심조심 안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남을 피해 안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동선도 밝혀야 되고 못 돼.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건 빼놓고, 그게 아니고 내 게으름이고 내 핑계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3월 달부터 2월이 끝나가는 이때까지 지난 1년은 교회 발걸음을 안 했네. 이런 분들, 그동안 여러분 어디 가셨나 한번 리스트를 써보십시오. 아플 때 그래도 병원 가셨잖아요. 마트에도 가셨잖아. 백화점에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직장도 재택근무다 그러지만 어쨌든 뭐 컨택이 돼서 했잖아. 애들 학원도 보냈잖아.
1년 동안 교회 발걸음을 끊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이제 더 이상은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핑계 대지 말자고. 정부 당국에서 뭐 격상을 시켰네, 뭐를 어떻게 했네, 뭘 통제했네, 뭐 교회가, 여러분 그러지 마시자고. 왜? 그랬으면 우리는 움파고 가만히 1년 동안 들어 앉아 있었어야 해. 근데 어디라도 갔다, 누구라도 만났다, 무슨 일이라도 했다, 지난 1년 동안 힘들어도 했다. 그런 분들은 이번에 깨어 일어나셔야 합니다. 마스크 벗고 나오려고 하면 때가 늦을지도 모릅니다. 육신으로는 멀쩡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이 작동을 안 할 겁니다. 마스크 쓴 채로 매주일 아니더라도 움직여 봐야 돼요. 그리고 낮에 오는 게 조금 그러세요? 새벽에 오세요. 얼마든지 자리가 있고 얼마든지 방역수칙 지켜. 세상 사람들은 좀이 쑤셔가지고 야, 이게 도저히 못 있겠어. 난 이래만 해는 저래 망하나 이래 망하나 똑같으니까 나는 해볼 거 할 거야. 난 장사할 거야. 문 열지 말도 열 거야. 난 가지 말래도 갈 거야. 이러고 사람들은 지금 싸우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더 싸우잖아. 막 데모하고 난리치잖아. 걸리면 걸려. 근데 우리가 그러면 더 난리쳐. 저것들 때문에 자기들까지 감염이 된다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이 그러는 건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염된다고 우리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도 없어. 그렇게까지 망과래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기회를 붙들고. 이번 사순절은 깨어날 기회입니다. 깨어나는 기회야. 그래서 새벽에 조용히 오세요. 우리가 막 찬송하지도 않잖아. 마스크 벗고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잖아. 우리는 뭐 주먹 인사도 안 하잖아. 어? 아무것도 안 해. 우리는 온 붙을 것 같아가지고 아예 띄워놓고 우리는 멀리서 그냥 왔느냐고 이런 정도로 하는데, 뭘 그렇게 해서 걸릴 거라면 벌써 우리 걸렸어. 걸릴 일이 너무나도 많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이제 깨어서 워밍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이제 여기를 가야 된다고. 이 예배당이 팔리든 안 팔리든 가야 돼. 예배당 지어놓고 그냥 비워놓고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지어놓으면 가야지. 가야 하는데 가야 할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 딴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빨리 깨어서 더 빨리 해야 되잖아요. 이번 사순절 새벽에 여러분들 뵙기를 원하고요. 못 오시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나는 잠자고 나는 있는 시간에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네. 그리스도께서 마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제자들 다 엎어져서 자고 정신 못 차리고 인사불성으로 있는 것처럼 내 어머니가, 우리 속장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깨어있는데 정작 깨어있어야 할 나는 잠들어 있네. 요 생각하시고 편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배짱 있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기왕에 잘 것까지 편하게 주무셔. 그리고 언젠가 마음의 깨달음이 오면, 그래, 이 자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할 테니까. 그러는 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나오고 속회 식구들 가운데 나오고 찬양대원 중에 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이 마스크 빨리 벗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마스크 쓰고 시작하자고. 그러면 하나님이 마스크 벗고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깨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송도에 있는 우리 교우들,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왜 송도에 삽니까? 새벽에도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비율이 높아. 권사님, 집사님들. 야, 집도 멀어. 저분들이 언제까지 저 불꽃을 이어갈까? 여러분,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어요. 송도에 사는 분들, 왜 송도에 살아야 돼? 집 좋아서? 편해서? 저 새벽기도 올 때마다 아주 감사하면서도 송구스러운 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이 없어. 우산도 준비할 필요가 없어. 지하 주차장에서 차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와.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냥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가. 추운 더운지 몰라. 저 같은 분들 있잖아요. 나이 드셨는데 걸어 나와야 돼. 길거리 서 있어야 돼. 비 맞아야 돼. 걸어와야 돼. 교회차 기다려도 한참 만에. 근데 그분들이 연세가 있어.
그분들이 평생을 섬겨왔어. 그런데 여기 송도 살잖아. 그러면 매일은 못 와도 일주일에 하루씩만 오라니까. 교대로 내가 하루 갈 테니 B 집사님 화요일날 가요. 수요일날 C 집사님 갑시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왜 아니 되겠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송도에 지금 우리 교인들이 많이 생겼는데, 특별히 송도에 사는 분들, 송도에 산다고 자랑하지 말고 새벽 기도에도 없는데 송도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교회 올 수 있는데, 자동차도 깨끗해. 눈이 오거나 뭐나 신경 쓸 거 없어. 지하 주차장에 있다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는데, 다른 차는 가서 눈 긁어내야 돼. 얼음 창을 떼어내야 돼. 주차가 어려워. 난리 법석을 쳐. 새벽 기도 왔다 가도 시험 들어. 아이고, 이 새벽에 이러구나. 밤에 여기다 차를 어디다 갔대. 이런 고민 하나도 안 하는 분들 있잖아. 그분들부터 하시자고. 오늘 여기 주일날 오신 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돼서 죄송한데 아니에요. 찬송합니다.